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다 같이 믿음으로 세 번만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의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성령으로 의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의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의되신다. 아멘. 여기서 의라함은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의되신다. 이 땅에 많은 인구가 70억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갔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먼저는 세상 사람이고 그냥 세상 사람,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 또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믿는 신 혹은 자기가 믿는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종교인, 이 두 가지 부류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남 혹은 여가 있듯이 세상 사람과 종교인 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흔히 무신론자 또 믿는 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믿는 사람, 자기가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믿는 사람,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지만 믿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또한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잘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세상 사람, 이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부류 안에 들어가겠죠. 세상 사람 혹은 내지는 자기가 믿는 종교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 부류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잘 건강하게 일하고 또 돈 잘 벌어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또 그것을 즐기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일하는 혹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고 그것을 벌어서 즐기는 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거룩함 또 혹은 선함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좀 어렵게 살고 이 땅에 좀 힘들게 살더라도 내가 내세에 가서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왕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독교에게서는 천국의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세의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기도 하고 또 그 절제함으로 인해서 곤란에 처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내세 받을 내가 복, 내세 받을 누릴 거 이런 거를 위해서 자기 이 땅의 삶을 조금 절제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가 있어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입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 세상 사람이나 종교이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중을 자기 삶의 비중은 어느 쪽에 더 두고 있느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어야 삽니다. 또 육체의 또 어떤 육체의 이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즐겁게 즐겨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과 종교인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는 시간을 잠시 가질까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에 가까운 종교인이냐? 아니면 종교인에 가까운 세상 사람이냐? 세상 사람에 가까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종교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더 가까운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가만히 순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면 종교인에 가까운 사람이냐? 이것을 놓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가지 못해서 내가 갈등하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종교에 속한 자들도 이런 갈등을 갖고 있을진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종교인이어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그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맞춰가려고 하고 그걸 맞춰가다 보면 그 종교에 있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이 나를 축복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그 삶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이 종교에 열심을 내면 그 종교의 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종교의 뭐 교주라든가 하여튼 그가 나를 복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으로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주는 복으로 내가 그걸 잘 살아보자.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믿고 사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걱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걱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걱정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육체를 살고 있지만 과연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에 내가 어떻게 살면 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민과 걱정은 다르죠. 걱정은 그냥 어떻게 할까 그걸 자꾸만 그쪽으로 치우쳐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게 걱정이고, 고민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을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려고 추구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또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항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릴 때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냥 주일학교 들어가서 또 주일학교에 속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앙인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던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식물을 위해 사는 것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당연하다. 여기서 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 식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먹을 것. 먹을 것을 이름이거든요. 먹을 것을, 육체를 가진 이상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만난 것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것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세상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신앙인이든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죄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연한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로 일을 해서 여러 가지 번 것들을 하나님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희열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육체의 것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죄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번 것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애쓰고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번 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어느 쪽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는 것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신앙인의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차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이 신, 내가 믿는 이 종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버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것, 내가 열심히 따면서 버는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반대 격부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이 종교에 내가 열심히 번 것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들을 거기서 헌금,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투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헌금이든 투자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종교의 교주, 종교의 신이 나를 복 줘가지고, 내게 복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내가 그 복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진 생각이 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내가 이 헌금했을 때 또 그 종교의 신이 나를 갖다가 복 줘가지고 나를 이 땅에서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머리가 되게 하고 높게 되게 하고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그것이 큰 나에게 복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헌금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삶의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내가 투자하고 우리 세상 경제 원칙도 그렇잖아요.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보다는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반대급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을 추구해서 우리가 투자도 하고 하듯이 일반 종교에는 종교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속한 종교에다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그 투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투자하고 이렇게 헌금함을 해서 그 종교의 신 나를 복주기를 원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종교에 심취하고 종교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차 말씀에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과 세상 종교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한 자란 얘기예요. 소속된 자가 아니라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사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소속된 자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속된 자와 연합한 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속된 자는 그 소속된 자의 오너, 소속된 자의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고 칭찬받고 그것에서 세상적으로 가면 승진도 하고 많은 보수로 우리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소속된 자지만 연합한 자는 어떤 자냐? 나와 그는 한 몸, 한 뜻이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한 몸, 한 뜻이라는. 그러니까 뜻도 같아야 되고 몸도 같아야 된다. 한 마음,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한 마음, 한 뜻이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한 몸, 한 뜻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묻죠.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그리스도에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게 된 데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본다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건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화 되어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키포인트가 뭐냐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아 이 땅에 살다가 모두가 천국 영생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땅에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냐, 성도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왔는데 다시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육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네가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야 돼요. 물론 원전은 물로,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정령 거듭난 자가, 그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이라는 게 뭘까요? 물의 용도는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우리 세수하잖아요. 샤워하잖아요. 그 뭐야? 깨끗이 우리 몸을 씻는 거란 말이죠. 물로.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를 씻고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거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이나 그로 인해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위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뜻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공로는 정말 털것만고도 전혀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공로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갖다 다 도말하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 뭐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땅은 살아가는 것. 살아가되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어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되 오직 나의 삶의 방식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일이 참 어려운 환난이 많지만 나는 이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보장된 자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네가 물로 우선은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때 이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그가 깨달아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갈 때 네가 거듭나는 것이다. 네가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뭐야? 연속성이 계속 있어야 돼. 연속성.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도 꼭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쭉 성령의 삶을,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자가 거듭난 자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육체를 가지고 살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도 먹지 말라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며 입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그런 재화를 벌어들여야 되지만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 것이냐?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냐? 그래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살 것이냐? 즉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만이 거듭난 자라 할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천국 시민권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독에 지켜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딸리네요. 무엇으로 살 것이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 살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장하심 따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럼 목사님, 성령의 목소리는 도대체 성령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기도의 삶을 살 때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정말 땀땀번에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봅니다. 오른쪽에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하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함으로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목소리에 우리는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예민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게 예민할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육체의 삶을 살되, 그러나 성령의 목소리로 예민하게 우리가 예민해야지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의 목소리를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말씀이 맞네요. 그 뜻이 맞네요. 라고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를 예민하게 듣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방향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갖다가 사용하는 데 위한 나의 뜻이다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예민하게 목소리를 예민하게 듣고 성령의 목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아야 돼요.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각도가 있지만요, 가장 반응에 느리거나 반응하지 않는 도가 그 지방이 있어요. 어디라고요? 잘 아시네요. 충청도 사람이 반응이 되게 느립니다. 저는 원래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만 충청도 사람의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답답해서 속이 터지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야죠. 말씀이 맞네요. 저도 교회를 나가야죠. 그 얘기를 들으면 곧 내일 이번 주에 당장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나와. 토요일 확인 전화합니다. 토요일 확인 전화해서 내일 주일 꼭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야지 당신과 당신 가정에 큰 복을 하나님께 내리십니다. 꼭 내일 예배 오세요. 그래야죠. 곧 올 것 같이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그래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안 와. 그래 속이 터지겠다는. 예민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주가 아니라 그가 그 발길로 교회의 발길을 들여놓을 때 교회에 오는 것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교회가 되는 것처럼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모두가 성령의 목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과연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 성령의 주장하심 따라 성령의 말씀하신 바에 예민하게 들으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삶을 보고, 그 살아가는 삶을 보고,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사람들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 칭찬과 신뢰를 받는 자라. 사람이 누구를 칭찬합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얘기는 딴 말하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보다도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누구도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벗어난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한 자의 모습을 보이거나, 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거나, 세상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그를 교회로 발길을 인도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열심인 것 같은데 도무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네. 아주 그냥 돈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따지는 아주 편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식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 포함된 것이 먹을 것, 마실 거, 우리가 세상 육체를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만약 그 사람과 다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서 뭐예요? 화평케 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 즉 영혼 구령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죠.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 듣지 않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의 신앙 지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앙 지켜온 것에 대해서 참 잘해 왔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신앙 지침에 여러분은 잘해 왔으니 이제는 기도하며 또한 성령의 의로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의 삶을 조금 우클릭해서, 나의 삶을 조금 우클릭해서 더 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개인적인 신앙 잘 지켜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도 있었고요. 제가 아는 일도 있고 모르는 일도 있지만 환란 속에서 자칫 신앙을 잃어버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굳건히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왔습니다. 거기서 아주 저는 박수 치면서 잘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장하심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조금 더 우클릭해가지고 조금 더 신앙인의 삶을 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잘해왔으니 조금 더 잘합시다.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화평케 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좀 화평케 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덕을 세우는 일들 치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사용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나의 삶을 지키기에 급급해 왔지만 이제는 성령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예민하게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더 잘 사용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더더욱 귀담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더 잘 사용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은혜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오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